그런 전화를 받아보셨습니까? 전화를 걸어서 그쪽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는 번호로 와서 의심은 들지만 혹시나 하는 전화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전화를 받으시는 경우들이 많죠. 전화를 걸면, 전화를 받으면 뭐라 그럽니까? 뭐 사장님, 어, 좋은 땅이 있는데 혹시 투자할 마음 계십니까? 거절하면 계속적으로 막 이 땅이 좋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투자할 돈도 없지만 그런 경우에 대부분 그렇게 좋은 투자를 실제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기 부동산 얘기도 이슈가 되어졌었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영업하는 분들에 대한 그 교육이나 뭐 그런 걸 보게 되면 그 파는 땅을 얘기를 할 때 그 땅의 지번을 제대로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또 위치를 얘기할 때도 모호하게 얘기를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마도 땅의 지번이나 그런 걸 정확히 알게 되면 등기소에 가가지고 그 땅의 내력을 아마 파악을 할 것이고 이 땅이 뭐 절대 자연 뭐 보호구역이라든지 그런 경우라면 그쪽을 사봤자 아무 의미 없을 거라는 걸 알 것이고 또 혹시 그 지번을 알게 되면 등기소만이 아니라 뭐 구청이든 그런 데 가가지고 이것에 대한 개발 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꼼꼼한 사람들은 찾아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땅을 사게 되면 땅을 사더라도 내가 투기가 목적이 아니라 집을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할 것입니다. 아니 조금 더 나아가 가지고 땅을 제대로 샀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죠. 내가 정말 여기에 건물을 짓고 집을 지어서 여기서 이제 뭐 전원주택이든 또 귀농처럼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귀농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다시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또 집을 짓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집을 짓다가 포기하거나 또 예산을 훨씬 넘어서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다 지어야 될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적당한 땅을 사고 또 그 땅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설계도와 또 여러 가지 자재와 예산과 그런 것들을 구비를 해야 될 때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 특별히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그 비품들을 만들고 기구들을 만들고 이제 그 만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이제 세워서 그 성막을 제대로 세우고 또 그 제사장들에게 이제 거룩하게 하는 작업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생활을 이제 가나안 광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기간은 그 거리는 그렇게까지 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에 걸쳐서 광야를 거쳐서 갔지만 40년 동안 걸어야 될 곳은 아마도 제가 봐서는 세계 일주도 40년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실은 그들이 많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지 그 거리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출애굽하고 바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이 출애굽의 본격적인 시작도 아니하고 머물러 있고 이제사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여정이 그냥 목적지에만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들이 나아가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만 그 발걸음과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 땅에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고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저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범죄했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중보를 하고 또 하나님이
너희를 가나안 땅에 보내주긴 하지만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고 했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중보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도록 하나님께 그 응답을 받아내는 일을 모세가 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그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행한 것이 바로 성막의 비품을 기구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 만든 것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세움을 통해서 이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행 가기 전 그저 그냥 그냥 뭐 펜션이나 그런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뭐 배낭여행을 하게 되면 꼼꼼히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준비를 해야 출발할 수가 있지 그러지 않고 출발했을 때는 낭패를 겪는 일들이 많은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준비를 행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해온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여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먼저 성막을 짓고 그런 것들을 이루는 작업을 그들이 행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신앙에 있어서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특별히 10월 마지막 이날 또 12월을 맞이함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고 또 2022년을 또는 우리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그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시는 것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 40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라는 구절이 정말 많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쫓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후반에 가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는 구절이 아주 반복적으로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해 나갈 때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캠핑을 갈 거면 캠핑에 필요한 것들을 차근차근 챙겨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면 주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채워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곧 회막을 세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언제 세웁니까? 첫째 달 초하루입니다. 또 후반에 가게 되면 또 그렇습니다. 17절에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고 되어 있죠. 바로 같은 시점입니다. 바로 새해가 첫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 속에서 성막을 세우고 그들이 시작합니다. 저들이 시작을 행할 때 있어서 한 번쯤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고 내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작업들이 있을 때 제대로 된 출발을 행할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렇게 세울 때 무엇이 중심이 됩니까? 성막 곧 회막을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또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우리 출발이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서 출발하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진정 우리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절부터가 8절까지를 보게 되면 어떤 것이 등장을 합니까? 증거궤를 들어놓고 이 성막에요. 휘장으로 구궤를 가리고 상을 들어놓고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어놓고 불을 켜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성막을 세운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무엇을 채워 나가는지를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 있죠. 건물을 짓긴 했는데 거기에 그것을 무슨 용도로 써야 될지 제대로 결정을 안 내리고 한다면 그 집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가 건물을 짓는 거에만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그 건물이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될지, 또 예를 들자면 예배당도 만들고 뭐 유년부실도 만들고 뭐 기도실도 만들었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을 하나 더 채워놓지 않는다라면 그 건물이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것을 행합니다. 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성막을 채우기 위해서 바로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미리 뭘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 하나하나 비품들을, 기구들을 만들어가고 그 모든 만든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단순히 비품만 만든 것이 아니죠. 본문을 보게 되면 4절에 등잔대를 들여놓아 뭐합니까? 휘장을 들여놓아 불을 켭니다. 또 7절에 보게 되면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뭘 담습니까? 물을 담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가끔 이런 작업들을 우리들이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마다 기도실이라고 붙여놓은 데를 가끔 봅니다. 근데 그 기도실이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유년주일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뭐합니까? 바로 유년부 아이들이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면 사실은 거기는 정체성을 잃은 곳이 될 겁니다. 또 목회실이라고 써놨는데 거기서 제대로 된 목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그냥 공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으로 주님의 뜻대로 채워나가고 있는지를요. 또 그런 거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3절에서부터 8절 또 그 뒤에도 계속적으로 이 성막을 채우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하나하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프라모델이라는 것을, 또는 요새는 피규어라고 많이 하는데 프라모델이라는 것을 만든 때가 있습니다. 뭐 레고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요새 애들은 만들다 보면 어떻습니까? 막 비품이 요건 요렇게 저거 요렇게 조립하라고 얘기합니다. 가구 같은 것들도 그렇죠.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으로 많이 사니까 어떡합니까? 이렇게 조립이 안 된 가구들이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 후기들을 보게 되면 뭐뭐 하는데 뭐가 남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구면 좀 괜찮을지 모르지만 어떤 뭐 전자제품이라든가 또는 프라모델 같은 경우에 뭐가 하나 빠지면 삐그덕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문제가 뭡니까? 다 채워넣긴 했지만 뭔가 빠짐을 통해서 제대로 그것이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만들고 그것을 제 위치에 놓을 때 그 성막은 성막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해나갈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집을 채워나가는데 집이 몇 평에 몇 도 방 구조가 얼마인데 어느 사람은 그렇습니다. 야, 난 이 가구가 마음에 들어 라고 딱 들여놨는데 구자 장롱밖에 안 들어가는데 9자 장롱밖에 못 들어가는 곳인데 12자 장롱을 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장롱은 쓸모없게 됩니다. 아니 12자 장롱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한 석자 장롱을 들어놓는다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니 또 어떤 사람은 키가 180인데 160짜리 침대를 산다면 맞겠습니까? 쓸모가 없습니다. 특별히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온전히 채워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 성막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는 그 구절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우리의 심령을 채워나가는 데 있어서 내 생각이나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채워나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그 모 출판사에서
예배에 관계된 책을 받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그 저자가 써 나가는 것을 보면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시 대면 예배가 이제 시작이 제대로 되어지는 이 시점 속에서 우리들이 돌아봐야 될 것은 예배당이 열렸구나. 이제 예배를 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드릴 수 있구나. 인원이 모여서 드릴 수 있구나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또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쓰는 그 작업이 우리들에게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게 되면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또 10절에서도 거룩하게 하라고 되어 있고 또 11절에서도 거룩하게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에서는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성막을 짓고 여러 가지 성막 기구를 만들 때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누가 만들었습니까? 레위 지파가 아니라 바로 레위 지파 아닌 사람들이 부사렐과 오홀압과 지혜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고 이렇게 비품을 다 하고서는 기구를 만들고 그 이후에 대상들이 제사를 드릴 때 부사렐이 내가 만들었다고 해서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만져도 돼 하고 들어가서 만질 수 있습니까? 만질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본문처럼 거룩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제 자격 있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사람 외에는 그 일을 행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막을 만들고 기구를 만들었지만 그 만든 것 자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룩의 작업을 통해서 거룩하게 될 때 그것들이 제대로 쓰임받을 수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건물도 짓고 여러 가지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장소가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부목으로 있었던 그 교회에서 이전에 임시가 아니죠. 개척 처음 입주했던 예배당이나 교회나 또 나중에 교회 건축을 해서 짓고 나서 그 건물이 만들어졌었을 때 제가 가끔씩 했던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 나면 각 건물과 그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잠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곳이면 그곳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서 정말 새벽 기도 드릴 때 주님의 제대로 예배 드려지고 여기에 간구가 응답되어지게 해달라고 또 예배당에서 대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잠시 기도할 때에도 바로 그렇게 정말 예배당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무리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당은 지었지만 거기서 사람들 간에 다툼과 미움이 있다라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교회 건물은 지어놨지만 그것이 오히려 세상에 부끄러움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2절 13절에 보면 너희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교회 건물도 그렇게 잘 갖췄지만 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에서 섬길 사람이 준비되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성막을 섬기기 위해서 성막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동원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비록 이들이 택함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냥 나아갈 수 있습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야 바로 그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권사, 집사, 장로를 그 직분을 사모하고 열심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경건한 것이 아니라 목사가 경건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제대로 된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됨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을 통해서 성막이 만들어지고 거룩하게 되고 그것을 섬길 이제 제사장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나서 이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출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잡히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더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33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33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나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십니다. 심지어 35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영광을 부으십니다. 이 시대 교회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진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 정말로 그 사람 곁에만 가더라도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나서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이 준비되어지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 시작이 그 여정이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조급합니다. 교회가 당장 부흥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내가 주님의 응답을 당장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내 중심에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주님의 성막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좌중하고 계신지를 그 준비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작업이 없이 나 혼자 나아갈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또 한계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모세가 그렇게도 하나님이 동행하셔 달라고 간구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37절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좀 더 나아가야 되고 며칠 더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머무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어떤 때 성급합니다. 조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았는데도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건축을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를 벌립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가시는 만큼 가고 멈추실 때 멈출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38절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뭡니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를 거쳐 나가고 또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그 모세오경 중에 그 새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출발점이 어디서 출발되어집니까? 바로 출애굽기에 성막을 세우면서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길 원합니다. 11월, 12월을 이제 맞이하면서 그러길 원합니다. 아니 11월, 12월 동안 어쩌면 우리는 성막을 세우는 작업들을 준비하는 작업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2022년을 주 안에서 주와 동행할 때 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복되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길 바랍니다. 성막을 세워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에 잡아주시고 또 우리가 그 음성을 내 생각으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대로 쫓아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놀랍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